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리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게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샬롬. 주일 제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에게 복된 주일 되세요라고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세요. 어떻게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냈나요? 오래간만에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친지들을 또 만나고 교제하는 풍성한 또 9월이 되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에게 나는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새 생명이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00% 변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새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고 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적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또 땅의 지체를 죽이고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삶을 살게 된다고 그 적용점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더 확장되는 것을 오늘 특별하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보인 이 변화의 모습은 복음적 사역에 확장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바울의 증언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약의 많은 이 서신서와 다르게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단적 교리나 거짓 교사나 또 교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언급하는 편지의 내용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겉면으로 주로 구성된 또 감사의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된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전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3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했습니다.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에바브로는 그 당시 바울의 이 강론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아시아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는 변화를 받고 골로새서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 등지에서 교회를 세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어디입니까?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정언하노라 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에 골로새 지역에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전도적 열정이 그 주변 일대에 교회를 세워갔던 그 역할의 중심이 바로 에바브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토록 신실한 동력자이며 제자인 이 에바브로의 골로새 교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로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고 신실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에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 성도들의 변화에 대한 이 보고는 그에게 더 큰 기쁨과 자랑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복음적 사역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금방 이하여대에서 일어났던 그 간증을 저는 짧게 들었는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들이 각 캠퍼스마다 이 가을에 역사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들으면서 또한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느꼈던 그런 감정과 같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 간사로부터 캠퍼스 사역의 현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로 어려운 환경 속에 간사들과 학생들이 수고를 다하고 있는 모습에 사실은 큰 감동이 되었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9월은 중국의 새로운 학년의 시작이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3월 학기에 해당하기에 신입생 사역에 비중을 두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을 통해서 신입생 초청 파티를 계획했고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신입생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처럼 화려한 어떤 여러 가지 미디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만들기보다는 이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설문지 작성, 설문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설문지를 통해서 응답한 학생들이 너무 많은 학생들이 오게 되어가지고 원래는 한 번에 계획을 했던 이 모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가지고 활동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참여했고 많은 학생들이 우리 간사님들과 학생 순장들에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은 추정 육성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봉쇄되어 있고 코로나 시기 상당히 엄격한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 현장에 저는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신입생 환영을 축하하는 옷을 제작해 가지고 그것을 입고 신입생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또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 대학생 우리와 같은 에브리타임을 통해 가지고 그건 QQ라고 하는데요. 그 에브리타임을 통해 소통과 교제를 통해 가지고 친구들을 또 사귀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또 그런 창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노력하는 간사들과 순장들의 그 수고가 사실은 그 경험이 저 20년 동안 함께했던 그 경험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눈에 선하고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9월 학기 또 3월 학기 우리 서울 CCC 안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사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기억해 보면 북경에 창평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대학들이 외곽 지역에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는 주변에 많은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가만 있습니다. 대학교만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상가도 없고 그래서 학생들이 나와서 뭔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학교 식당이나 학교 안에 있는 매점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의 피로들을 채워가는 그런 학생들의 문화인데 유일하게 겨울이 되면 그 군고구마 장사가 그 교문 앞에 아주머니들이 그 고구마를 팔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가 외부인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들은 학교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학생 신분증이 있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군고구마를 사 먹으려고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고구마 아주머니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면서 학생들이 오면 고구마를 하나 주면서 우리가 요즘에 뭘 합니까? 붕어빵 기계 돌리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가 군고구마 그 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주머니를 도와주면서 학생들이 오면 전단지를 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간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동아시아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는 그 소식들이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고 감사의 기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국적으로 신입 간사 모집 훈련을 또 실시할 계획이라고 또 제게 또 그 내용들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대학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문을 닫아 학생들의 출입이 봉쇄되는 것도 많고 또 전도자의 신분으로 사역하는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지만 이들에게 들어간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들에 저는 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로부터 듣고 드린 이러한 감사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적 사역이 이들을 통해서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동일한 패턴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항을 보고받고 드린 감사 기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장 핵심적인 가치의 내용이 그 교회에게 어떻게 심겨졌고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어서 지금 어떤 신앙적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의 영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주간의 새 안식일 동안 강론했고 물론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장 단기적으로 머물면서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상당한 관심과 또 마음의 어떤 갈급함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급히 도망을 쳤고 혼자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에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와서 지금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고 비단 그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갖고 어떻게 지역사회에 또 본이 되었던 것을 또 자랑하면서 그걸 보고할 때 그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이루어져 있는 이 교회의 특징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고 그리고 그 지역 일대의 교회에 그러한 운동을 일으켜갔던 이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 그에게 너무나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에바브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의 모습 형편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누구보다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를 만들어가는 영적 운동의 그런 역사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간사님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 순장님들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순장님들이 지금 각 캠퍼스에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도 순모임을 하고 있고 순원들을 세워가는 그런 현장의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이런 복음 사역으로 그리스도인이 변화를 일으킨 삶의 세 가지 특질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 변화된 삶의 세 가지 특질은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그 믿음에 대한 반응, 즉 행위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위치가 변화되었는지를 지난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가 옮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그런 속량을 받은 그런 신분의 변화를 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치가 변화되었는지 설명하면서 또 한 분인 그분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골로새 교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더 이러한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팔로우 있잖아요. FU처럼 바울도 지금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의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핵심의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새생활 시리즈 1, 2, 3권에서 다 설명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내용과 동일한 패턴의 내용으로 사도 바울도 지금 순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모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에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새생활 시리즈 순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믿는 대상에 대한 확신과 그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것에부터 우리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생활 시리즈를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하면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되는 것이 우리가 새생활 시리즈 1, 2, 3권으로 이어져가는 가장 기본적인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복음적 핵심의 진리가 왜 그렇게 이야기되느냐 하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동기이고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위에서 우리는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 역사의 경험의 시작이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는 순모임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한 공간에서 서로의 신앙적 나눔과 확신의 과정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순모임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 시간도 필요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고 빠뜨리지 말아야 될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순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순모임의 본질은 말씀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놓치지 않고 그 순모임을 통해서 순원들에게 전수되어지고 또 전파되어지고 심겨져야 되고 세워져 가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 여러분이 풍성한 이 가을에 순모임을 계획하고 있고 순원들과 함께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의 내용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모임을 통해서 신앙적 고백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나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바로 그러한 순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대상에 근거한 믿음의 역사는 바로
믿음의 행위 또는 반응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결국 신앙적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를 통해서 보면 골로새, 그리고 라우디아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등지에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바브로 혼자서 그러한 지역의 일대의 교회를 세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에바브로가 그것을 믿고 교육을 받고, 또 에바브로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져서 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또 개척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복음의 확장성의 결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서울 지구에는 50여 개의 캠퍼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떤 캠퍼스는 한 명의 간사도 있지 않고 순장도 있지 않는 캠퍼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캠퍼스는 소수의 순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캠퍼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캠퍼스는 간사님이 한 두세 개의 캠퍼스를 담당하는 그런 캠퍼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캠퍼스의 공동체가 우리만의 공동체로서 머물기보다 우리의 이 현재의 이 캠퍼스의 에너지가 더 많이 모아지고 세워져서 주변에 있는 캠퍼스에 흘러넘치는 바로 그런 하나된 서울지구의 모습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러한 일에 여러분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서울 CCC의 리더십으로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역사가 결국에는 마게도냐 전 지역에 그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지금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나 캠퍼스 공동체에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서울 연합 체프를 통해서 이러한 공동체의 역사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함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체플의 시간, 함께 서울지구의 마음이 모아지고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앞에 여러분이 그 중심이 되어주시고 함께 모아가는 그 마음을 통해서 더 복음의 확장성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그 수고의 대상을 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의 대상이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라고 새 생명이 들어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의 몸인 지체들로 하나된 연합체, 즉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내용을 이어서 읽어보면 아내는 아내대로,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부모들은 부모대로, 종들은 종들대로, 상전들은 상전대로 어떻게 상대방에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의 단어는 뭐냐 하면 각각의 이 신분을 가진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의 어떤 영역에 머물러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가 공통점이 있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께 대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동일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빈부의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어떤 사회적 문화 속에 존재하는 종과 상전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죽게 하듯 하라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고가 바로 사랑의 수고로 역사되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각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태도 그리고 동기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거룩한 5가지 성품,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를 용납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를 바로 사랑에서 찾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 거룩한 성품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 대보응의 시대에 선교사 존 무어의 기록에 의하면 지난해 자기가 맡은 구역에 75명의 학생들이 유니온 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학교 입학 때만 해도 이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지난 겨울에 부흥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는 매우 진지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거의가 변화되었다고 말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이들은 사회적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와 상관없이 복음 전파의 전선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 그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양반과 또 종들의 문화도 있었고 남녀의 구별도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는 그 모든 구별들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영적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그 시기에 그렇게 연결되었고 교회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그 민족의 변화로 이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의 공동체에는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각 개인의 인격체가 존중받고 사랑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행위의 초점을 죽게 하듯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인격적 교제와 주님께 대하듯 하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바울은 현재의 삶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소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3가지 특질 중에 유일한 긍정적인 이기적 특질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하면 자기중심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믿음이나 사랑은 이타적 행위로 표현되지만 이 소망은 결과적으로 자기중심, 자기에게 확인되지는, 자기에게 신겨지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으로서 저는 이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쯔지 외종신, 중국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기중심적 신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자기중심에 이게 포함이 안 된다면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속에 온전하게 심겨져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이타적 특질로 연결될 수 있지만 소망은 이기적 특질로 현재의 삶을 인내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영광의 소망으로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한결같이 그리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 사실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신 메시아를 경험했고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성과 또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지금과 미래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이적과 기사들은 절대적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셨고
그 근세와 위엄이 동일하게 재림의 때에도 임하여서 성도의 소망이 완성되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한 덩어리의 누룩이 적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것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아주 큰 양의 가루 반죽으로 부풀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자씨는 참으로 작은 씨지만 일단 심어 놓으면 그것은 가장 커다란 나무들 가운데 하나로 자랄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는 비록 작아 보이지만 그 자그마한 시작 속에서 그 승리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영광의 소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고 믿음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그 소망의 실체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는 어떤 좌절과 그리고 힘듦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 가운데 그 절망이 다시 한 번 더 희망으로 또 소망으로 또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소망들로 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의 교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통해서 큰 격려를 받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성도들을 지지하고 건면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여지는 이 세 가지 변화된 삶의 특징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특징 짓는 핵심적인 특징이며 특질이며 가치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것들로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에 대한 당위성도 함께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번 이 가을에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의 새로운 동기와 능력이 되어서 이 가을 학기에 임하는 모든 캠퍼스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서로 간의 사랑의 소고가 더해지며 정말 그래서 앞으로 역사되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잊고 나아가는 이 가을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주일 체플 참석하는 우리 순장님들과 순원들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